창세기 2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그 사람이 모든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은 곧 그의 짝이 없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에 하나를 뽑고 그 자리는 살로 메우셨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늘은 하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읽은 대로 하나님이 남자의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지금 읽어드린 그 말씀 6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세번역 성경에서는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 다 좋은 원형인데 그냥 돕는 배필 그러면 그 의미가 남자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여자를 무시하도록 해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본 성경 뜻을 푼다면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돕기 위하여서 내 상대편에 세워져 있는 나의 짝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옆이나 내 밑에서 나를 돕는 종속관계에서 나를 돕는 위치가 아니라 동등하게 서서 서로 마주보고 서서 한 짝을 이루도록 한쪽 편이 이렇게 치우친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딱 맞도록 그래서 한 짝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돕는 배필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 구조를 써먹으면서 여자들을 무시하고 남자가 존재적으로 여자보다 우위 있다라고 써먹으면 안 되는 구조입니다. 동등한 짝이에요. 동등한 짝. 그래서 돕는 짝으로 이제 여자를 만들어서 남자에게 보내셨어요. 21절부터 22절의 내용은 이제 그 여자를 만드시는 장면이죠. 남자를, 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지금으로 치면 완전히 전신 마취가 된 셈이죠. 깊은 잠에 들어서 그 몸에서 갈빗대 하나를 취해내시고, 그 갈빗대가 빠진 부분은 살로 채워놓으시고, 그 갈빗대를 가지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동화 같은 이야기죠. 근데 이걸 동화 같은 얘기라고 해서 에이 그뿐이면 안 되시는데 그러면 창세기 1장 전체가 동화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과정 전체가 신화요 동화와 같아 보이잖아요. 아담을 만드는 것부터 웃긴 얘기죠.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면서 그냥 그렇게 그러셨구나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셨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따져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남자는 여자보다 갈빗대 하나가 모자란다. 이건 바보 같은 소리예요. 아담만 모자라지 아담만. 이해가 안 되세요? 아담만 갈빗대 하나를 빼내셨으니까 아담만 여자보다 갈빗대 하나가 모자랄 필요죠.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출생하는 모든 사람들은 원래 처음 만들었던 그 사람의 모양으로 출생해요. 제가 설교 때 아담, 첫사람 만들어진 아담은 모든 사람의 원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후손으로 출생하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같은 그 몸으로 출생을 해요.
그러니까 갈빗대가 정상이 안 모자라요. 아담 하나만 없어진 거죠.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아담이 갈빗대는 거 없어졌으니까 남자들도 다 없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요. 만져볼 필요도 없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리고 오니까, 남자에게 데리고 오니까 그 여자를 본 남자가 감탄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23절을 보면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이게 그냥 글로 읽으니까 실감이 안 되고 아담이 직접 탄성을 내뱉으면서 감탄하면서 소리치는 장면을 상상하시는 게 얼마나 좋았겠어요. 다른 것들은 다 짝이 있고 자기 혼자 있는데 드디어 내 짝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보내주셨으니까 그것도 아주 아름답고 예쁘게 만들어 보내주셨으니까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러면서 그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짓게 됩니다. 뒤에 보면 이 하와 3장 20절에 보면 이제 그 이름을 하와라고 짓는데 하와라고 지은 이유를 성경이 설명해요. 그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하와라고 불렀다 이렇게 말하죠. 원래 이 하와라는 뜻이 하야라는 생명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뜻인데 생명을 주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에게서 생명이 나오죠. 남자들을 포함한 모든 인간의 생명은 여자에게서 나오는 거죠. 어머니의 태를 통하여서. 그래서 여자를 가리켜서 생명을 주는 자라는 그 의미로서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이죠. 2장 18절에 보면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자를 지어서 남자의 짝으로 만들어 주셨죠. 이것을 놓고 이렇게 특히 아이들에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건 다 짝이 있는데 남자만 짝이 없이 아담 혼자만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니까 좀 안쓰러워서 친근히 여기고 그 외로워 보이는 것이 안쓰러워서 여자 짝을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해서 나중에 추가로 만들어주셨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게 말해버리면 창세기 1장 28절이 안 돼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셨어요. 말씀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창조의 기본 원리인 거죠. 모든 생물들을 암수로 만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것처럼 사람도 암수로 만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담 하나만 만들려고 했는데 불쌍해서 여자를 만들어준 게 아니라 본래부터 그렇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편들어서 막 칙칙칙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여자를 만들어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성경은 후대에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적용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거는 이제 적용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고 질서다라고 부연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창조의 원리와 창조의 질서를 놓고 본다면 남자와 여자는 서로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요즘 동성애 문제가 한참 난리인데 그거는 동성애라는 특수 상황에 들어가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동성애자이든 누구이든 간에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창조하신 피조물이니까 창조의 원리와 질서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창조의 원리와 질서를 보면 남자와 여자는 서로 만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몸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이렇게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서 성적인 부분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게 그게 맞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질서에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를 들면 어떤 복음 전파나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독신으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서 육체가 질병과 불구로 인하여서 혼자 살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것은 성경에서도 인정하는 거니까 그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는 보통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성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함께 만나서 일치를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이것이 맞는 것이에요. 동성애 문제는 이렇게 해석을 하면 간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창조의 이런 기본적인 질서와 원리에서 벗어나서 혼자 살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남자와 남자가 결합하여 살려고 한다든지 여자와 여자가 결합하여 살려고 한다든지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기적인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기적인 자기 만족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것도 지지받을 수가 없는 거죠. 성경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제가 읽어드린 이 부분을 이렇게까지만 말해버리면 해석상에 큰 문제가 발생이 돼요. 이렇게만 말해버리면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기본 단위를 이루시는 이런 창조와 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결합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는 이런 기본 질서와 원리를 말씀하셨다.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만 해석해버리면 큰일이 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창세기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장과 2장 이후는 구조가 달라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어떤 개연적인 설명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개연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큰 그림이에요. 그래서 첫째 날은 뭘 만드시고 둘째 날은 어떻게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 가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이렇게 하셨다. 그냥 설명이에요. 개연적인 설명. 그런데 2장부터는 내용이 달라져요. 똑같은 하나님의 창조의 선상에서 말을 하지만 2장부터는 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지, 왜 아담을 만드셨는지, 왜 에덴 동산을 지으셨는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세워놓으셨는지, 그리고 왜 여자를 만드셨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 그 의미,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는 계시적인 설명의 내용이 2장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2장의 내용을 1장의 연장선에서 가볍게 해석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창세기의 3장에 가면 뱀이 등장을 해서 하와를 유혹하여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하와는 뱀의 유혹을 못 이겨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죄를 짓거든요. 3장 1절을 보면 뱀이 등장해서 하와에게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라고 이렇게 툭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이 뱀과 여자 사이의 대화가 이어져 가면서 5절에 가서는 뱀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하와를 강하게 자극하죠. 그래서 하와가 결국은 6절에 가면 그 여자가 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과음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의 내용을 보면 분명히 창세기 2장 18절부터 시작된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남자를 돕는 짝으로서 여자를 만들어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이 여자는 남자의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하라고 만들어서 남자에게 보내주셨는데, 이 여자가 남자에게 가서 그 남자를 도와서 한 가장 결정적인, 가장 큰, 물론 뭐 바나나도 까줘서 먹여줬을 수도 있고, 팔 비구자라고 팔을 매줄 수도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도와줄 수 있을 것이 사소하게.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 본다면 이 여자가 돕는 배필로 지음을 받아서 아담을 만나서 아담을 도운 가장 결정적으로 그가 한 도와준 일은 뭐겠어요? 지금 뭘 도와준 것이에요? 아담이 선악과 먹도록 도와준 거잖아요. 돕는 배필로 지어놓고 아담을 도우라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자가 아담을 찾아가서, 남자를 찾아가서 그를 도운 가장 결정적인 일은 자기가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남편인 이 남자인 아담에게도 그것을 먹게 해서 아담이 죄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것은 뭐 돕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적극적으로 아담을 죄에 빠뜨리는 그런 일을 했어요. 돕는 일로서 하와가 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책망하시거든요. 너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라고 변명하면서 그 죄의 책임을 여자에게도 전가시키죠. 아담의 입장에서는 할 만한 말이에요. 그 여자가 없었으면 안 먹었을 거 아니에요. 아담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 나를 도우라고 보내줬는데 그 여자가 그 짓을 했다, 그 말이죠. 물론 이 여자도 그 책임을 뱀에게 전가시켜요. 하나님이 여자를 책망하니까 뱀이 시켰다라고 책임을 전가하죠. 이미 제가 앞에서 했던 설교 내용을 통해서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 강조를 했고, 로마서 5장 14절이 아예 그렇게 딱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로마서 5장에서는 아담을 오실 자, 곧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특히 부정적인 측면에서 모형의 역할을 했다라고 쭉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리스도의 이런 부정적인 모형으로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처음부터. 그리고 이것을 따먹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여자를 시켜서 했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드는 것이에요.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했을까? 아담이 죄를 범하여서 죄와 죽음을 시작하게 하는 그런 대표성을 가진 인물이라면 아담이 직접 따먹는 게 훨씬 낫잖아요. 아담이. 근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직접 따먹게 안 하고 굳이 아담을 돕는 배필로서 여자를 만들어 보내셔서 여자가 먼저 따먹고 그 여자를 통해서 아담이 그것을 먹고 죄를 짓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원래는 앞에 게 더 쉬운 것인데 단순하고 아담이 그냥 따먹으면 간단해요. 그런데 왜 굳이 여자를 만들어 보내셔서 여자를 통해서 따먹게 하셨단 말이죠. 안 궁금하세요? 저는 이게 엄청 궁금했을 텐데 하나도 안 궁금한 표정이시나요? 물론 대표성의 원리에 의하면 하와도 아담에게 속하여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와가 따먹은 행위도 결국은 아담이 따먹은 행위가 돼요. 아담이 하와를 범한 모든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이 까먹은 것으로 성경은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마찬가지긴 하지만 직접적인 행위에 있어서는 여자가 남자를 죄에 빠뜨렸단 말이죠. 여자가 남자를 죄에 빠지게 만들어버렸어요. 이것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잘 만드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잘 만드셔서 둘이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지상적인 모형으로 가정을 세우시려고 하셨는데 이게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목적이고 둘을 만나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랬는데 느닷없이 여자가 하나님의 계획에하고는 상관없이 돌발적으로 뱀의 유혹을 받아서 따먹어서 자신과 아담을 범죄에 빠뜨리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작정과 의도가 엉터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만들고 둘을 만나 가정을 이루게 하실 때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는 그 장면을 모르셨겠나요? 그리고 하와가 그것을 못 이겨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될 것을 하나님은 깜깜해요. 그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아예 모르고 계셨나 이것이죠. 그러니까 선악을 따먹는 그 일이 하나님의 작정과 그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거기서 벗어나서 별개로 아주 돌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인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듣기 싫어하시지만 제가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이것은 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하와를 만들 때부터 하와가 그것을 따먹게 되고 아담을 범죄에 빠뜨리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일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어진 것일 뿐이에요. 지금 이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하와는 돕는 배필로 만들어졌지만 결국 아담의 무엇을 돕는 배필인 것이에요. 하와는 아담의 무엇을 돕는 배필이에요? 범죄를 돕는 배필로 만들어진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하와는 아담의 범죄를 돕는 배필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내버리면 이거 뭐 엉망진창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끝내버리면 하나님까지 엉터리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조정한 것이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지가 뒷부분에 가면 설명이 돼요. 이 사람들이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벌을 내리시잖아요. 남자에게는 어떤 벌을 내리셨어요? 창세기 보면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벌을 내리셨어요. 그전에는 놀고 먹었는데 다 뭐 주셨으니까 먹거든요. 근데 이제는 정말 땀 흘려 수고해야만 나도 먹고 내 가족도 먹이는 힘겨운 인생의 노고가 벌로 내리신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먹고 살기 힘들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놈의 세상 못 살겠다 이게 아니라 그래 아담 때부터 시작된 이 죄의 결과이구나.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돼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사모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불평불평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건 죽음에 대한 형벌이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여자에게도 벌을 내리셨어요. 여자에게 내리신 벌도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예요? 배살의 고통을 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한다면 벌 받기 전에는 아이를 갖고 아이를 출산하는 이 과정이 그렇게 힘들진 않았다는 거죠. 처음 만드셨을 때는. 그런데 죄의 벌로 이제는 아이를 10달을 품는 것도 힘들고 아이를 자연분만이든 뭐 제왕절개 같은 아이를 낳는 것이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고통을 겪게 돼요. 나오신 분들은 다 알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벌이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아프고 힘들 때 남편 홍보지에서 남편 욕하지 말고 뭐하라고요? 자기 가슴을 치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라고요. 주의 벌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남자의 다스림을 받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3장 15절에 가서는 이제 뱀에게 벌을 내리셨잖아요. 그 뱀 자체에게는 배로 기어다니는 벌을 내리시고 흙을 먹을 것이다라는 벌을 내리셨어요. 흙을 먹는다는 것은 멸시받는 천한 그런 취급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3장 15절에 가면 이 뱀을 사용하여서 사탄의 모형적인 역할을 했는데 이 뱀을 사용하여서 죄에 빠지게 만들었던 그 사탄을 향하여서는 이렇게 벌을 내리셨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벌을 내리셨어요. 내용을 보면 여자의 후손과, 그러니까 먼저 15절부터 보면 처음에는 이 사탄과 여자가 원수가 되는 거죠. 원래는 사탄과 여자가 짝이 됐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을 때는 둘이 짝이 돼서 죄를 졌어요. 근데 이제는 원수 관계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하신다 하셨어요. 그리고 다음에 보면 이걸 다 합쳐서 너와 이걸 다 합쳐서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고 사탄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벌로 내리셨는데 사실 그 벌로 내리신 그 속에 장차 하나님이 계획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예언으로 계시로 담아주신 것이죠. 장차 하실 일들을. 그리고 이사야서에 가면 중간에 이런 흐름이 계속되어지지만 결국은 이제 결정적인 내용들만 보면 이사야서 7장 14절에 가면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라고 또 계시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계시한 그 내용을 마태복음에 가면 이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이제 천사가 마리아가 결혼 안 한 상태에서 잉태를 하고 아들을 낳을 것에 대한 예언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바로 이어서 23절에서는 이사야서 7장 14절을 그대로 인용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라고 이사야서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바로 이 예수가 바로 그 임마누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간략하게 세 구절만 봤는데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이 이사야 7장 14절을 거쳐서 신약성경의 마태복음에 갔더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쭉 이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의 중간 부분들은 이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2장 14절에 가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을 성취하셨다라고 말해요.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는 예수님이거든요.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 죽음의 세력을 주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면 그리스도가 하신 이 모든 일들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마침내 그 여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기는 장차 쇠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리실 분이었습니다. 하면서 그분이 바로 승천하시면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가 낳은 아이라고 설명해요.
물론 요한계시록 12장에서 그 여자는 또 다른 의미가 복합됩니다. 교회라고 또 확대가 되는데 결국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인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전체를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로 명확하게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이 성취가 됐다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보면 그리고 아담이 대표하는 모든 인류가 누구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이겠죠?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을 받잖아요.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고 그 여인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담과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는데 이 죄와 죽음에서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이 구원이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하와는 이 여인의 후손을 가리키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의 역할을 하잖아요. 지금 언약적으로 하와에게 그것이 하와를 놓고 그 예언과 계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하와는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을 보면 하와는 아담의 범죄를 돕는 배필의 역할을 했지만 이제 이 말씀들을 근거해서 보면 하와는 아담의 뭐를 돕는 거예요? 아담의 구원을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복합된 거죠.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을 돕는 배필로 만드셨을 때는 이 두 가지를 다 담아서 돕는 배필로 만드신 거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아담이 따먹고 그 다음에 아담이 스스로 거기서 벗어나는 이런 역할을 하도록 만들지 않고 여자를 만들어서 여자를 통해서 아담이 범죄하고 또 이 여자를 통해서 그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아담이 구원을 받게 하셨을까요? 왜? 그럼 근본적으로 뭘 말씀하시는 거겠어요? 아담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얘기 결국 뭐예요? 아담과 그 후손으로 출생한 우리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중보자가 필요하단 말이죠. 구세주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전체적인 창조와 그 모든 작정과 의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이 창조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작정의 한 중심 핵심이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아담이 스스로 죄를 짓고 아담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아담이 스스로를 구하는 이런 자력구원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을 완성시키셔야 되기 때문에 여자를 만드신 것입니다. 여자를 돕는 배필로 만드셔서 아담이 범죄하도록 돕고 또 아담이 그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돕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창세기 2장 24절에서 말하고 있는 남자와 여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 한 가정을 이루게 된다는 이 가정의 원리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돼요. 근본적으로. 보통은 결혼식 주례에서 목사님들이 많이 쓰는 성경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이 구절. 그래서 이 구절은 가정의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벌어져 있는 가정의 기본 질서와 원리로서 제시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설교를 하세요. 그런데 지금 앞에서 제가 쭉 말씀드렸던 내용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본다면 창세기 2장 24절의 이 말씀을 단순하게 하나님이 창조 안에 담아놓으신 가정의 원리다라고 해석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돕는 배필로 결합하여 이루는 그 가정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로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의도가 있는데 그것을 닫아버리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라고 바로 적용시켜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보면 남자와 여자가 만났어요. 그래서 죽고 못 산다고 고백하면서 결혼을 했어요. 서로 돕는 배필로. 여자만 돕는 배필이 아닙니다. 돕는 배필의 원래 뜻은 돕는 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여자가 남자의 돕는 짝이라면 남자는 여자의 돕는 짝이라는 것이 당연히 전제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돕는 짝으로 만나서 한 몸이 됐어요. 그리고 서로를 도우면서 살아갑니다. 좋은 일도 많이 있어요. 서로 많이 도와줍니다. 그런데 그 도움이 점점점 지나가면서 어떤 형태로 바뀌겠어요? 결국은 죄를 짓도록 도와요. 서로. 그리고 죽음에 빠지게 돕는단 말이죠. 여러분의 가정은 안 그렇길 바라지만 대부분의 가정은 계속해서 싸워요. 부부싸움이 그치지를 않죠. 이 부부싸움의 원인은 서로를 도와서 그래요. 서로를 도와서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도왔냐면 죄를 짓도록 돕기 때문에 싸우는 거죠. 그냥 있기만 해도 도와주는 거거든요, 부부는 내 옆에 있기만 해도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무슨 짓을 안 해도. 있는 것 자체가 도움의 역할의 짝이니까. 그런데 이 부부가 서로 부부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있으면서 서로를 돕는 게 주로 어떤 식으로 나중에 드러나게 되냐면 죄 짓는 일을 돕는다니까 서로. 그리고 죽어가도록 도와요, 부부가. 아니 부부지간에 서로 도와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아무리 금술이 좋고 평생 부부싸움 안 하고 살았다고 해도 그 부부가 둘 다 결국에는 천국 가냐고요. 부부가 아무리 도와도 생명이 안 나와요, 거기에서는. 그리고 대부분의 부부관계에서는 다 죄를 짓고 죽음에 빠지도록 서로를 돕는 역할을 해요. 차라리 그 여자가 없었으면 내가 그 정도의 죄는 안 짓게 되는데 그런 여자가 없었으면 내가 이치행이 되지는 않는데 이 남자, 이 여자가 서로 돕겠다고 만나가지고 서로 그 지경을 만든단 말이죠. 이게 일반적인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일반적인 가정의 원리로 이렇게 살아라고 주셨다고 해석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현실적으로 그것이 부정되고 있습니다. 2장 25절 밑에 부분에 보면요. 이 남자와 여자가 다 벌거벗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부끄러워서 서로를 보고 벌거벗고 있는 것이 벌거벗은 몸을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것이 하나도 안 부끄러웠어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서로 수치스럽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출 것도 없고 가릴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가 서로에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잘 돕는 사이였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바뀌냐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을 도와서 따먹도록 하여서 죄에 빠뜨리고 나니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3장 7절에 가면 이제는 자기들의 벗은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해요. 봐봤자 자기네 둘이 보는 건데 아담과 하와 다른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봐봤자 동물들이 볼 것이고 그런데 그 벗은 몸이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자기들의 몸을 가렸단 말이에요. 이제는 벗은 것이 부끄러운 존재가 됐어요. 그리고는 가리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의 후손으로 출생한 남자와 여자들이 만나서 이룬 가정의 모습이 창세기 앞에 부분에 보면 바로 드러나요. 형은 동생을 때려 죽이고 부부간에 만나서 이루었다는 것은 살인자의 노래가 부를 정도로 악한 일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그 가정의 역사들을 보면 엉망진창이에요.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2장 24절에서 말하는
가정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 그냥 이상적인 가정의 원리다 이렇게 말하고 땡 끝내버리면 안 되고요. 이것을 결혼식 축하 메시지로 전하면서 주례사로 전하면서 이렇게까지만 말하고 끝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 두 분도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마지막을 이루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핵심적인 게 빠져버리는 거죠. 이 부부 속에는, 이 관계 속에는 뭐가 결여되어 있냐면 여자의 후손이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여자의 후손이 빠진 상태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또는 남자와 남자가 만나고 여자가 여자가 만나고 부부관계로 만나고 가족관계로 만나고 친구관계로 만나고 인간이 인간을 어떤 관계로 만나든 간에 그 사이에 여자의 후손이 없어버리면 빠져버리면 서로 뭘 돕는 대필이 되는 거야. 뭘 돕는. 죄를 짓게 돕는 배필 역할밖에 못해요. 여인의 후손이 없는, 곧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끼리 만나면 아무리 중마부부라고 해도 그 결과는 생명이 안 나와요, 거기서는. 부부 사이에서.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도 마찬가지예요. 둘 다 손잡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 여자의 후손이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생명이 주어지고 완성이 되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에 가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부관계를 성립을 했어요. 새로운 부부관계. 창세기에서 부부관계는 남자와 여자가 동문배필로 만나는 부부관계잖아요. 그리고 이 관계는 서로 죄를 짓고 죽음에 빠지게 하는 부부관계예요. 그런데 에베소서에 가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것을 바꿔버리냐면 그리스도와 교회를 부부의 관계로 설명해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가면 창세기 2장 24절을 그대로 인용해요. 그래서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인용했죠? 이 비밀은 큽니다. 근데 이게 비밀이었다 이것이. 이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은 비밀이 담겨있는 말씀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비밀을 뭐라고 풀어버렸냐면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 가정을 이루는 이 말씀은 원래부터 비밀이 곧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었고 이것이 어떻게 그 비밀이 이제 드디어 열려서 풀려서 알려졌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심으로 이게 풀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바로 이 비밀에 해석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부관계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관계에서 부부관계이든 형제관계이든 친구관계이든 사회적인 관계이든 간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짝이 되는데 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이 모든 관계에서는 어떤 관계로서 이것이 형성이 되어야 되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서 형성이 되어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야 생명이 있고 그래야 그 안에서 참된 삶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서 이것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되어지고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그렇게 믿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부자관계로만 만나면 예를 들어서 이영훈 집사님과 아들이 부자관계로만 그냥 만나면 얼마나 보기 좋아요. 사이좋고 제 아들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한국인. 근데 죄송하지만 여인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두 분 사이에 없이 이렇게 부부관계로만 아니 부자관계로만 이렇게 행복하고 보기 좋게 살아봤자 서로 죄와 죽음에 빠지기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못 도와주는 거죠. 최악의 상태로. 그런데 두 분의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이렇게 만나면 그
돕는 관계 속에서는 생명이 나온다는 거죠.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생명의 풍요로움을 누리도록 도울 것이고, 아들은 아버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생명의 풍요로움을 누리도록 그렇게 도울 것이고, 완전치 못하더라도 그런 참된 돕는 배필의 관계에서 성도는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발생됩니다. 그리스도 없는 사람끼리 서로 도와봤자 죄와 죽음만 오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인생의 참 도움이신 거죠. 그리스도가 생명을 얻도록 도와주십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인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을 돕고 계십니다. 천국의 영원한 삶을 이룰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고 계시고, 또 죄와 세상과 사탄의 세력을 이기도록 도와주고 계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사용받도록 도와주고 계시고, 그리고 바로 그 도우심 안에서 성도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그 기업을 누리며 살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도움 구하지 마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들